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작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과정 때문에 그 마무리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때때로 시작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 시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바른 시작과 바른 마무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양한 계획, 프로그램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주께서 찾아오시사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휴가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휴가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다잡아 주시고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더 큰 기대로 채워주시며 또한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준비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50장 오늘 봅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보면 창세기 끝날 것 같은데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앗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가는 장면을 보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의 죽음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1절과 3절과 10절과 11절이 두 가지로 구분되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건 애굽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정말 조상이 되는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된 것. 나는 애굽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반면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돼 있어요. 그거는 가나안식의 애곡 방식입니다. 애굽식은 7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였다면 가나안식은 7일 동안 애곡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캐나다에서 결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 요셉에 대한 정체성을 50장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날짜가 더 많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사람이다, 적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 나라의 애굽 곡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동일한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니 요셉은 애굽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10절 11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구나 라고 이거 말 그대로 그 동네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힌트 조건이 되는 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 거민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거기다 줄쳐놓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장례도 치루었고 애굽에 가서 장례도 치루었지만 사람들은 요셉의 정체성은 뭐로 얘기한 거죠? 애굽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면 그들은 마음으로라도 몸으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축복도 했지만 자신의 장례는 최소한 장례만큼은 무덤만큼은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때로 잠깐 소급해서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장가문을 때 그 종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향으로 가서 여인을 하나 데려오는데 그 여인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 아들과 결혼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고 이삭이 만일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내가 어찌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고 이삭이 그리로 가야 된다면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땅에 대한 소유,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점점 시석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나마 야곱 때까지만 해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고 고향에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이 죽으며 남긴 그 유언의 큰 의미를 그 형제들도 요셉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남아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 430년의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면 아 해줘야 되는데 아 했는데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 교회를 공유 공간으로 쓰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교회로 빌려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못 빌려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어린이들, 이 동네 지역 엄마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 엄마 놀이터라는 걸 매주 이제 9월 3일부터 토요일 날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1시간씩 빌려주기로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사실은. 시설을 얼마나 깨끗이 잘 쓸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여러 가지 기대도 되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한다는 건 내가 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아 하고 알아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아 하는 걸 내가 아 하고 알아들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같이 못 있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혹은 목사가 혹은 성도가 이게 필요할 것 같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일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에게 돌려 말한 것도 아니라 직설적으로 나는 죽어서 가나안에 묻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형들은, 왜 요셉은 그것을 떠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는 그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의 형들도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쌓아놨던 것들을 애굽 땅에 놓고 가기는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 목축을 하는 그 생활을 하기에는 세상 너무 힘들어진 거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작은 집에는 못 들어가 산다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미련 떨지 말고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탈탈 털고 과거의 일들도 탈탈 털고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꿈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일 만나게 될 건데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가죠.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죠?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내 해골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거할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라는 야곱의 유언을 비로소 자신이 죽는 그 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해라 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시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요청합니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붙잡게 하시고 이것은 아니지 라고 할 때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